주님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떠한 각도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냐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가 좀 길긴 합니다만은 길다고 말하는 그 1시간의 시간 속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과 끝에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설명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그 생활의 패턴이 여러분 삶 속에 조금씩 빌드업 되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냐면, 기도를 하시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또 나름 여러 형태로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것들, 그 모습에 합당한 어떤 모습들의 액티비티를 여러분 삶 속에서 시간을 내서 하고 계시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뭔가를 듣고 뭔가를 경험한 것 같고 뭔가를 배운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지? 그냥 패션을 갖고 답을 할 수 없다면 그 모임은, 그 액티비티는, 여러분이 하는 액티비티는 아마 많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성경을 보고 기도 생활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에 그것을 통틀어서 그 과정을 다 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진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기도를 하면서, 또 간정을 또 좋습니다. 간정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you can name it. 그런 것들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시작이 동기가 어떻게 됐고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궁극적으로 그것을 다 바라봤을 때의 바람직한 결과들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남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시간을 보냈던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졌다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 뜻을 이루어야 돼 라고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순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 어떤 모습이 분명히 요구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뜻이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신다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가 되세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 액티비를 여러분 열심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었어요.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또는 잠도 찾은 것을 내려가면서 다른 좋은 어떤 즐거운 액티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열심히 말씀을 읽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요. 또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렇게 하고 나를 통해서는 또 저렇게 하고 또 저런 환경을 통해서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 그 발견한 그 사람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적어도 한 가지의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경험하고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셨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셨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제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정말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최근 이번 올해에 들어와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한 표현이 이 표현 아닐까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요. 충만을 다른 말로 또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고 하셨구나라는 깨달아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완벽한 일이고 어메이징한 일인 것을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정말로 느껴져요.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이거 하나만 제대로 내가 묵상하고 더 깊이 경험한 조금 더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로 이 육신 가운데 살지만 밥 안 먹고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가끔씩 느껴져요. 항상 느껴진다는 건 제가 거짓말은 같고 가끔씩 그렇게 느껴져요. 느껴는 지는데 그것을 우리에는 표현해서 나누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이런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제가 저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부분을 아는 어떤 거. 이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깊은 것, 이렇게 넓은 것, 이렇게 높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이거 외에는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풍성하신 분이신데
이 풍성하심을 아는 것 같고 경험하는 것 같은데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경험한 것 같은데 또 모르겠네. 이게 뭐지? 잡은 것 같은데 또 잡지 않은 듯한 이 느낌, 이 모습을 저는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깨닫게 하신 마음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또 제게 다가왔던 하나님이 깨달아 주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에 향한 이 표현이 이게 맞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깨달아짐의 것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두 가지 방향성 또는 접근하는 방법, two different way to approach to the will of G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뜻 뭐냐면 첫 번째는 한 가지, 그 하나의 방향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관계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셔갖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하나를 발견하고요. 또 하나의 방향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또는 내가 왜 이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지, 예를 들자면 이런 하나님의 뜻,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원래적인, 표현하면 원래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이것을 볼 수도 있는 반면에 또 방금 표현했던, 예를 들어서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왜 이곳에 있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곳을 떠나서 어떠한 다른 곳으로 가지? 라고 생각하는 영역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또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뜻에 따라가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을 10분 억셉트하고 받아들이는데, 인정하는데, 그러면 그 순종하고 싶어하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저희의 마음의 동기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을 위한 그 계획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세요. 아니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계획을 안다고,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평안이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이고 안녕이고 풍성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어쨌든 우리가 조금 알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비교를 하자면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여유롭고 풍요함을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이런 마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위 축복을 주실 거란 그 소망함 때문에, 기대함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드시냐는 질문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는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둘 다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 가지 접근하는 이 방향성에 바라봤을 때 우리는 주로 어느 쪽에 마음을 더 많이 뺏기고 있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의 말씀을 읽는데요. 저 특별하게 오늘 이 말씀에서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여러분 암기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데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명령하신 것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구나를 분명히 동의하고 어떻게 할 수 있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만약에 뒷부분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공중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고, 공중의 백합화가 아니네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고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들, 이 세계들 보다도 너희가 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주님이 결론 짓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들을 withhold, 홀딩하고 안 주시지 않겠냐고.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니까 더 어떤 것도 필요하면 더 주시지 않겠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소위 가난하고 또는 상처 가운데 또는 인색함 가운데 또는 다른 사람을 어떤 미워하는 이런 이기적인 어떤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든, 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베푸는 사람에게는 그게 실제적으로 이 퀀티티, 양을 계산할 때 많든 적든 간 상관없이요, 그 마음이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안 베풀면 소위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실 거야, 이런 태도로 만약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모를 뿐더러 그 사람의 베푸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 그렇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베풀지 못하는 사람보다 풍성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보다 분명히 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양과 이런 거 관계없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삶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또한 팔로우되는 경험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 해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1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을 주님이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시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 많은데 제가 몇 군데를 예언적으로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요,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주체가 되신 분은 예수님인 걸 여러분 아시겠죠? 내리셨던 것. 하늘에 계셨던 분이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내려와서, 관광하듯이 이 땅에 내려와서 33년을 살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이루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사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어떤 사건, 그것에 순종하면서 이루셨던 그 주님이 태어나기를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무덤에 배려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셔서 다시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계세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그 다음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는 한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늘 아는, 수시로 아는 한 표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 똑같은 사건을 동일한 모습을 같이 표현하면서 결론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모습으로. 그것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경적인 비블리컬 표현어 비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은 만물이 충만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만물이 충만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솔직히 저도 자세히 잘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영어로 표현하면 full of life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full of righteousness라고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의가 충만하나? 의가 충만하면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여기는 표현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랑으로 충만한 그 모습, full of love라는 모습으로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되어져 달리 표현되어진 모습이지만 같은 표현이고 같은 의미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은 생명이, 그 의가, 왜 하나님의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풍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보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보면 의라는 것이 나타나는 건 분명한데 그 나타나는 의가 서로의 삶의 모습에 따라 달리 측정되어 줄 수 있습니다. 숫자 사람은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일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full of righteousness라고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 때에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때에서 그 나라의 서로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는 1로, 누구는 5로, 누구는 10으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의 다른 메저먼트를 가진 그 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10이 완전한 모습이라면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그렇게 풍성하고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에요. 생명이 fully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죽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는 안 돼도 인식을 하시잖아요. 인정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천국은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곳에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은 하고 계시잖아요. 인정은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생명과 의가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 대조해서 보면 그 나라는 정말로 사랑이 풍성한 나라인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은 요만큼도 없는 어느 정도만 존재하는 나라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한 기준은 분명한 의였지만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가면 사랑이 충만한 모습, 하나님의 그 의라고 표현되죠. 옳고 그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의가 충만한 모습. 그래서 생명이 풍성한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다음 질문은 이것이죠. 그러면 나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면 내가 이것에 데디케이트하고 디보트해서 이것을 이루어가는데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내가 준비되어져 있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뜻이 이걸 하는 걸 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뜻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파워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갇혀있던 감옥에서, 내가 상처받았던 것에서 그냥 치유되어지고 브레이크업 되어지는 그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라고 누리는 그 모먼트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풍성한 그 비밀을,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소망함이기 때문에요. 바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더 알고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것을 성취하는,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몇 절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8장에서 표현한 그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고난에 합당한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면 우리 안에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면
탄식함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탄식 모습이 나타날수록 우리는 이것이 또 다른 모습의 고난의 한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육신 가운데 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손 치더라도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게 되는 현재의 우리의 어떤 제약 것이라도 전혀 바더링 되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의 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과정을 분명히 걸어갈 테니까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또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 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프레셔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영역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먼저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생각할 그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이유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저와 여러분 육신의 생각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맞죠? 동의되시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주체가 내한테 있다는 표현이 뉘앙스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구절은 뭐냐면 아내할 뿐 아니라 굴복하지 아내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하냐면 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라면 이 땅에서 비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신 가운데 있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삶의 과정은 모습은 육신의 생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의 반대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표현이잖아요. 내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그것을 할 수밖에,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소위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한다기보다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디펜시브하게 표현하고 있는 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셨대요. 그리고 그 하신 일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시도록 주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 가운데 연약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발견하는 하나의 삶의 태도가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계세요? 전 여러분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라도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무엇을 하시냐면 육신에게 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육신에게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이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뭘 요구하세요? 순종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의로워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지켜서 올바르게 돼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내가 율법의 요구가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아는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서 능력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표현하는 그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육신에게 죄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루에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고 지금 다시 반복해서 하루에 2절씩 이렇게 추가해서 계속 지금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암송하면 할수록요. 그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일을, 충만으로 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시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어떤 모습, 태도에 보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졌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빚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의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먼저는 바라보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그 길을 어떻게 우리 앞에 셋업해서 보이고 계시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기가 막힌 삶의 한 예시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걸로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보고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이 땅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표현한 것이 내가 스스로 판단해도 옳지만 내가 이런 삶의 태도로 판단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내 판단은 더 옳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주님의 논리적인 정당성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세워져야 될 삶의 중요한 원칙이고 프로세싱하는 과정이고 빌드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빌드업하는 그 과정이구나. 그럼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의를 세우시는데, 그냥 상처 가운데 있던, 감옥에 있던 데서 헤어지고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그냥 감옥에 나오고 상처가 해결되었구나라고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물론 이 내용의 직접적인 내용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헌금하고 헌신한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채우실 것을 약속하는 하나의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과 같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풍성함이, 주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도 채워줄 수 있음을,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으로 보여지더란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 저도 잘 설명 못합니다. 이 정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가끔씩 하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 그 약속을, 그 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인애가 풍성하고, 나는 오래 참고, 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요,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동일하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충만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또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저와 여러분을 말미암아요, 주님의 몸이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알면, 그것을 제가 공부의 백그라운드 물리고 파이낸스 쪽에 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10이라는 단어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에베소 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시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1이라는 단계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10이라는 단계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1에서 10 했을 때 1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충만함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10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해서 따라가다 보니까요. 제가 어디에 도달하게 됐냐면 이걸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과 25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 깨달음이 오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또한 여러 찬양과 말씀 속에서 표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으면 구원받았으면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댑트 되어진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소위 올펀,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가정에 어댑트해서 내가 나의 호적에 이 아이들을 넣는 그래서 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차원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끝나였으면 하나님의 그런 행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서 표현한 동일한 표현을 분명히 우리가 거듭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뭐라 표현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얻은 우리까지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아직 이루어져야 될 양자됨의 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 몸의 속량을 기다린답니다. 우리의 영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는데 이거구나. 여러분, 칠 정도로 이렇게 다가왔거든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 다른 말로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니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말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 결국은 이 전제 조건이 이 몸에 속량되는 이것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말씀인 것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몸의 구원, 몸의 속량되는 것을 바라고 계세요? 바라고 계셨다면 얼마만큼 바라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나요? 제가 고백하면 말씀을 보면 마치 이래야 되지. 이게 모습이라면, 말씀에서 누울 때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태도가 정말로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바라봅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어디까지 보이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의 속량, 시작할 때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어디까지 보시냐면 그런 육신을 가진 너희가 그런 육신이 리딤 되어갖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보이셨고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나타날 때의 한 모습이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함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삶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봐 여러분, 보이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바라보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삶일 수 있음을 이 말씀은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소망 그게 뭘까요? 몸의 구속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아는데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당연히 아는 것 같지만 제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제 삶 속에서도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제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부활의 몸, 부활의 생명체에 대한 소망함이 하나님이 제게 문다면 저 정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22장인가요? 마지막 절 부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을 질문하시는데 만약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베드로는 두렵고 떨림으로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은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동일한 태도의 고백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주님, 내가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피조물이요. 그렇게 명약했잖아.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았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때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까지 이것을 통하여서 고대하는 바 이렇게 굴복하게 하신 일에 굴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면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말하고 있죠. 우리의 육신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은 죽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떠나가는 그 순간이 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썩어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형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제1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는 영광의 의가 아니고 영광의 영도 아닙니다. 썩지 않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 주님을 보고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이 영은 썩지 않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시기로만 계획을 하셨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실 이유도 없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육신으로 오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경의 표현대로 이 벽도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몸, 영이 아닙니다. 몸,
사람이, 제자들이 주님의 몸을 만졌을 때 옆구리에 상처난 것, 손에 못자국이 박힌 것을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몸, 그리고 너희에게 뭔가 먹을 것이 없느냐 하면서 생선과 그곳에 있는 떡을 먹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몸. 그러나 벽이라는 우리가 이 피지컬한 세계에 갇히지 않는 몸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허황되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놀리지도 않은 모습처럼 들리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이신, 썩어지지 않은 몸의 모습이고 부활의 능력을,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입게 될 몸이라는 사실을, 그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우면 다른 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하는 것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지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셨고요.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육신이 연약해서 못했던 것을, 그 육신을 이제는 바꾸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육신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셨다는 사실을 저는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 완성되어짐으로 결국 피조물이 기대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도 바로 한 가지의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썩지 않는 몸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실체가 그것일 수 있겠지만 달리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말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생명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생명의 풍성하신, 의로움의 풍성한 의, 사랑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그 썩어질 육체 가운데 나타난 광으로, 광채로 말미암아 다른 썩어질 몸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를 바로 쳐다보고도 대화하지 못했을 정도의 그 영광이 이제는 거듭난 자가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모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또 있어? 이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몸 가운데 이 몸을 변화시키셔서 영광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썩어지지 않는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관심을 그곳에 바라보게 하시며 따라오게끔, 소망하고 기다리게끔, 때로는 우리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 가운데 나아오게끔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경험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충만함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신적인 충만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그 충만함이 썩어질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육신을 충만함으로 또한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능력의 주님을 놓쳐버리고 능력 있는 권능의 이름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 우리가 빠져있다면 하나님, 주님, 성령님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너희가 비록 육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가운데 충만의 충만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